자, 여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렇게 번역했고, 또 영어로는 Let us return to God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뜻이 원상태로 환원된다는 뜻입니다. 어느 말로, 나라 말로 번역했든지 그 깊은 뜻의 의미를 여기에 다 연결해 있습니다. 더 깊은 뜻은 원상태. 여러분, 원상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그 근본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게 창조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또 모든 창조받은 인생은 원래는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 떠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두지 않았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연의 자세, 언제나 본질이 중요합니다. 부대도 본부가 중요합니다. 또 모든 이론도 본론이 중요합니다. 근본이 중요합니다. 나무도 근원이 중요합니다. 뿌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이 뭐냐?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떠났기 때문에 이런저런 실패, 비극, 타락, 범죄, 또 악해지고 거짓말하고 피를 흘리고 죽고 비극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 근본은 여러 가지 우리 생활하다 보면 상처가 나면 약도 바르고, 또 우리 육체는 또 가리우면 끓기도 하고, 참 이런 손꼽장난 하는 것 같고 개미 반상회 하는 것 같은 이런 것은 하나의 부분이지 본질 근본이 아닙니다. 근본은 인생의, 국가의, 그 시대의 어떠한 심적 육적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해결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누구에게 돌아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호세아서 전체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자고 했느냐? 크게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첫째는 하나님의 치유를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치유가 뭐지요? 고침받는 것, 회복되는 것, 건강하게 되는 것, 해결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병이 들어서 내복약을, 또 외상에 바르는 약을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주사로, 또 피를 수혈해서 고치는 여러 가지 의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도 고치는 것이 치유입니다. 또 육체의 병 못지않게 정신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8세기에 선지 사역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기 전에 800년 이전에, 예수님은 800년 이후에 이 땅에 오셨고, 그러니까 인생은 주전 시대나 주후, 예수님 난 이후나 또 우리들이 사는 현대나 다 똑같습니다. 보면 육체의 병, 정신적인, 또 전쟁, 재난, 또 환난, 고통, 사탄의 역사 하나도 다른 것이 없이 타락한 이후의 인생에 당하는 고통과 슬픔도 갖고 눈물도 있고 다 이렇게 신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외쳤습니까? 두 가지 부분으로, 첫째는 저들은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호세아 6장 1절 본문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서서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어서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호소를 했지요. 그 이유가 바로 호세아 2장 13절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당한 거예요. 막 저들에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저들이 이제 막 물질에 유혹당하는 거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이들이 이런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들을 섬기는데 바알들에게 향을 피우고 그 앞에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죠. 그렇죠? 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TV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저 고목나무에 가서 목석 앞에 석상 앞에 가서 또 이상한 귀신들 앞에 가서 점쟁이 요술사 박수 술객들 앞에 가서 여러분들 푸닥거리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바로 호세아 시대에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던 사람들이 바알 앞에 가서 향을 피우고 그를 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본문에 뭐라고 전달했습니까?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바알을 섬긴 날수대로 너희들에게 고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고통이 보면요 여호와를 떠난 데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를 안 떠났지만은 또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왜 있을까요? 단단하게 연단을 받아서 절대로 그런 데 발을 디디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무장하기 위해서.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래서 하나님 때때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잊었느냐? 광야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내가 너희들에게 메추라기도 주고 만나도 주고 거기서 독사와 정갈을도 막아주고 마라의 썰물이 있을 때는 또 머리와 반석에 생수가 터지게 해서 마시게 했고 왜 이것을 잊었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자꾸 저들에게 기억시켜주고 깨닫게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참으로 지혜의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장 밀접하게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여러분 생활 속에 주여가 나와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께 대한 모든 것을 약속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해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져야 되고 이런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렇게 보세요. 그 당시에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했으니까 바알을 섬기고 귀신을 섬겼잖아요. 여호와를 떠나서. 이렇게 신앙이 퇴보되면 또 어떤 일이 따르느냐?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저들이 타락했는가? 우리 호세아 2장 5절에서 보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미끼입니다. 미끼. 저들이 막 타락을 시킨 거예요. 거기에서 자녀들이 이제 낳아지고 방탕한 그 가문에서 자녀들이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불의의 씨앗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을 음행하고 악한 짓을 지금으로 말하면 성폭행과 같지요. 그 악한 가해자나 또 거기에 응한 자들이나 똑같이 그 폭행한 자들은 저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물을 주겠다. 그땐 물이 얼마나 귀하면
세상에 물 주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물을 마실 때마다 감사하세요. 생각해보고 할래요? 늘 감사하세요. 그리고 물을 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또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떡덩어리를 가지고 떡을 줄 테니까 나 따라와. 떡을 줄 테니까 내 말 들어. 그렇게 떡을 가지고 또 유혹했다고 본문에 그랬죠. 그 다음 뭐예요? 양털. 그때는 옷 직조도 없고 삼배 같은 것도 없고 인조 같은 것도 화학 제품으로 옷을 만들고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때는 양털을 가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즉삼한 삼이죠. 삼을 또 유혹하고 또 기름을 가지고 유혹하고 나중에는 술들을 가지고 자, 한 잔 줄게. 내 말대로. 그러니까요. 참 이게 보면요. 생활이 어려웠으니까 또 이런 유혹도 당했지만은 얼마나 비겁했고 얼마나 참 유치했고 이런 가운데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에 호세아 선지는 정말 하나님이 전해주었습니다. 전해준 것을 호세아 선지는 백성들에게 알려준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저들의 실태, 그 실상이 그 당시의 실상이 어떠했느냐 이방인들의 실상을 여기에 나타낸 것이 호세아 4장 1절 이하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엄이라. 자, 이것이 그 이방인들의 상태였습니다. 원주민들의 이런 상태 속에 하나님의 선민이 그들을 리더해서 지도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께 그들을 영혼을 붙잡고 울며 기도해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속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항상 잿더미 그름더미에 씨앗을 뿌리고 그름을 씨앗에 줍니다. 그 뿌린 씨앗에 이 옷들이 너무 잘 자랐잖아요. 이렇게 이게 아주 제 본능 배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씨앗은 그름에 떨어지면 그것을 영양으로 삼아가지고 자기의 꽃을 향기를 열매를 성장을 다 자기에게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씨앗은 그름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저도 썩어버려요. 여러분 아마 조그마한 밭이라도 갖고 본 분 알 거예요. 씨가 썩으면 어떻게 돼요? 저도 썩어서 그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썩은 그름을 영양으로 삼고 어떤 씨앗은 저도 떨어져 가지고 썩어져서 그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름더미와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만 사는 시대만 아니에요. 주전 800년 전에 호세아가 외칠 때도요, 예수님 나시기 800년 전에도 이렇게 저들의 상황이 여기에 있는 대로 진실도 없고 뭐도 없고 언어도 인애도 없고 사랑, 긍휼을 베푸는 것도 없어요. 요즘에 긍휼이 없으면 뭡니까? 무자비합니다. 잔인합니다. 악독이란 말을 쓰잖아요. 요즘에 사랑과 인애가 없어지니까 긍휼과 자비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뭐만 남아요? 악만 남아요. 독만 남습니다. 독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늘 생각 떠오르지만은 그 타락한 하나님이 없는 양심이 마비된 부패되고 타락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독이 있는 뱀의 자식들. 독사는 뱀이잖아요. 무슨 뱀이냐? 독이 있는 뱀. 그래서 얼마나 사람이 타락하고 악해지면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독이 있는 뱀으로 예수님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절대 썩어지는 시간이라 그 부패된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살리심을 받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는 여기 6장 2절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살리는 것.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늘과 지옥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요,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살리는 영으로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누가 살려줍니까? 예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어도 영혼이 죽은 사람들은 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살았다는 이름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고 지적한 4대 교회의 기록이 요한계시록 3장 1절 이하에 있는데 보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름만 산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으로 여러분들이 산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죽으면 안 돼. 살아야 돼. 육신도 오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농담이라도 죽겠단 말 하지 말고 나는 일찍 죽으면 좋겠다 하지 말고 여러분들 항상 주신 생명 정말 1시간 이것도 일각도 얼마나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육신의 생명도 귀하고 더 귀한 것은 여러분 영적 생명인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난 이후에도 우리는 하늘나라 영생토록 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보장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위대한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자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서울이라는 말은요 이게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서울이라는 말. 그래서 이게 발음이 그대로 서울인데 영어로도 서울이고 한국말도 서울이고 번역을 원문 그대로 했는데요. 여기 죽은 자의 거주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악마의 거주지라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요. 무덤, 지옥, 음부 이게 전부 다 포함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려내기도 하시고 누가 주권자이지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여기서 나타낸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그러한 인간들은요 평민 말단이나 국가의 대통령 원수나 왕이나 임금이나 지도자나 누구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고 육신도 성공하지 못하고 악명 높은 사람이 되지만은 여러분 정말 좀 부족해도 하나님 의지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내가 좀 손해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시편 기자가 기도한 대로 서울에 내려가지 않도록 나를 살리사 하나님께서 무덤으로 떠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 눈물겹게 감사해야 돼요.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3절 뜻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의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냐? 은혜의 단비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축복을 말할 때 비로 상징한 내용이 많습니다. 호세 6장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비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비와 같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시편 68편 9절에도 은혜를 비로 상징한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곤핍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 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축복의 장마비를 내려주시고 은혜의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불길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강하게 임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기 나타나는데 소낙비와 같이 나타낸 말씀이 있습니다. 끝으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6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6절 여기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비는 가랑비도 비고 또 소낙비도 비고 막 장대같이 막 밖에서 물 붓듯이 쏟아주는 것도 빕니다. 빈데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가랑비와 같이 그럴 정도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막 그냥 소낙비가 쏟아지듯이 소낙비가 쏟아지면 온 전체 비를 다 맞아요. 네? 여러분 오늘 소낙비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여기에 비를 내리는 것으로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냐? 우리가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냐? 자, Let us return to God.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원상의 회복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원상의 회복하는 것을 거기에 강조한 뜻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명이 된지 몰라요. 원래 우리는 있던 위치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위치에서 안전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위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사탄도 있고 질병도 있고 죽음도 있고 천재한재도 있고 풍재도 있고 그래서 돌아오라. 하나님께 원상복 위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치유를 해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축복의 장마비까지 내려주신단 말입니다. 오늘 이 은혜 가운데 평생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국내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오늘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몰라서 그렇지요.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